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의 인사와 이렇게 기도에서도 여러분이 엿볼 수 있듯이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어요? 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으면 말씀 전하겠습니다. 딱 30분 띠용.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왔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구원자. 뭐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왔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Who is 크리스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왕이시다. 그거는 나의 Why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답을 하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답할 때까지 물을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할 자. 그건 Y에 대한 대답이라니까. 나의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야. 나의 나사렛 왕. 예수. 그렇지! 아, 이거 뭐 격양됐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데 그 예수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가 빌라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카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라고만 해도 돼요.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 아,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쉽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저의 죄를요. 혹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온 인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뭘 것 같아요? 그 답은 그의 이름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그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 왜 그의 이름 때문이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고요? 그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럼 그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의 이름은 예수지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예요. 다시 말해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그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또 무엇을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대면 미경이요 라고만 하면 그 이름 아니에요. 미경이라는 이름은 부를 땐 미경아 이렇게 부르겠지만 사실은 그 앞에 뭘 불러야 돼요? 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장미경. 이건 뭐냐면 본이 장가인 미경이요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내가 미경이가 된 이유는 뭐냐면 본이 장가라는 장가를 나타내는 칭하는 이름이 뭐가 된다? 미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죠? 제가 오늘 그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미경이라는 의미로만 한다면 그건 제 이름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지 못해요.
옳지 못해요. 그런데 제 본인 장가 미경입니다. 그러면 저의 미경이라는 이 이름의 캐릭터가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 장가라는 장이라는 본,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저한테 뭐 한 거예요? 이름을 장미경이라고 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가 되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칭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메시아로 칭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거하라는 거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그렇게 핍박했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의미가 뭐가 되냐? 구원의 의미가 됐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자, 왕이 죄진 사람을, 벌써 이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왕이 그 죄진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죽인다. 됩니까? 안 돼요. 그 이름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걸로 죽일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상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면 그 불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거하라, 살아라, 부르라 라는 것들이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좀 드시고 저를 잘 바라봐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태껏 살아가면서 내가 최가 천님이야 라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최 집사님, 내가 최가 천님이야 라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잘못된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내가 조가 영길이야 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영길 집사님은 그 이름대로 못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 미스터 션샤인에서 깨달았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안가 창호야. 내가 안의 가정을 가진 누구라고요? 그 가게를 가진 창호야. 안창호. 그럼 안창호는 무엇으로 살았냐? 안가라는 자기의 가족적 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는 그 본을 위해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의 이름을 잘 사용한 거겠어요? 못 사용한 거겠어요? 잘 사용한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천님이야로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조가 영길이야 그러면 그 조가의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장가 미경이야 그러면 장가의 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 끝나는 것들을 위해서 본이라고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걸 세웠을 때는 그 이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나고 대를 이어서 조선왕조 500년 그 전통과 지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항상 무슨가 뭐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존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에 대한 오해를 갖다 이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름을 두 가지를 오해하고 사는데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내 이름. 이름을 내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름은 여러분께
더 엄밀히 얘기해 줄까요? 그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가 왜 줬는지 압니까? 뭐 하려고? 호적에 신고하려고. 호적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이름 안 줬어요. 개똥이, 여자는 10개, 전복이, 복돌이, 칠복이 이렇게 진 이유가 뭐냐면 호적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을 제대로 안 줘요. 그들은 대개 노비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호적에 신고하는 이름은 그렇게 지지 않아요. 적어도 호적에 신고하는 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호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낳았어. 그럼 그 자녀를 호적에 신고하는 이유는 얘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아빠 거예요. 아빠의 소유가 나다. 부모의 소유가 나다고 지은 게 뭐예요?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해하고 살았냐면 이 이름을 내 이름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속은 어디에 가 있는데요? 그 소유는 어디에 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에게 가 있는데 부모의 소유로 소속으로서 그 본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이름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면 그 호적이 가정을 이루면서 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임지고 본을 이어갈 준비를 안 해가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자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 곁에 살질 못하고 어떻게 된다?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그렇게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이름을 말하면 난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제 제 이름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장미경이 된 거잖아요. 이름이 하나씩 더 붙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을 저는 목사 장미경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가 목사냐 목사냐 이래. 그래서 저를 목사로 안 보는 자는 그 앞에 목사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장미경 씨, 미경 씨, 미경 선생님 이런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저를 뭐로 안 부르는 거예요? 목사로. 그 이유는 그들에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목사 장미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자들은 저를 뭐라 불러요? 미경 씨라고 절대 안 해요. 목사님, 목사 장미경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은 내가 정하고 내가 불러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는 사람이 많이 불러줄수록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 작가는 꽃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자에게 가서 내가 무언가가 됐는데 그게 뭐다? 꽃이 됐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꽃을 뭐라고 불러준 거예요? 꽃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꽃이 된 거예요. 아주 되게 의미가 되게 있는 시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가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없어. 어이! 이렇게 불러줘요. 정말 그랬대요. 저 아시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게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어디 지금 이렇게 예전에 배달 일을 이렇게 좀 하시려고 좀 하시는데 그 배달하려고 갔더니 그 젊은 사람이 오더니 어이 그대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어이 그걸 듣고 제가 어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고쳐졌대요. 근데 그래요. 알바생 이렇게 부르잖아요. 알바생 여러분 이름 안 불러요. 누구누구 그 듣고 싶은 그 이름 안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도 아내한테 뭐라 불러요? 야! 야, 이거까지만 괜찮지. 욕하지. 2년 전년. 그렇게 불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이 불러짐을 당하냐가 그 이름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뭐하고 살았다? 그동안 오해하고 살았다. 내가 내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소유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뭐다? 부르는 사람들이 의미를 많이 불러줄수록 그 이름이 뭐가 된다?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지금 부르는 자들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로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늘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뭐 때문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못을 박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이름 부르지 마. 너 예수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이 소리예요.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니들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당국자들이 니들은 왜 거짓되게 뭐한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냐 그 소리예요. 니들은 왜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처치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누구를 잡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올바른 이름이다 라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십자가에 박는 것은 그가 거짓된 이름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박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냐면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 불러지면 그곳에는 뭐가 있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바뀌었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이름, 그 의미,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자주 안 부르신다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안 세워지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안 찾고 사업에서도 안 찾고 직장에서도 안 찾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 찾고 그 안 찾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안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예수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자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이름에서 하나님과의 일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이름이 장미경 그러면 장이라는 우리의 가계에 대한 본을 찾아야 되고 미경이가 이룬 또 내가 이룬 그 이름에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한자에서의 인간적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질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어질인. 인간은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지만 이 사람인자를 쓰는 것은 겉모양의 형성이고 사람인자의 그 본질은 뭐냐 그러면 어질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질인. 어질인은 사람인에 두 의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질인이에요. 그러면 어질인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버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버금. 버금은 둘째를 뜻해요. 뭐라고요? 둘째. 으뜸이 첫째, 버금이 둘째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으뜸이시기 때문에 제1이에요. 제1. 근데 그 제1이라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인간, 사람의 본질은 뭐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게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만들어진 게 그럼 뭐로 만들어졌냐 봤더니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만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사랑으로 안 낳아요. 술 먹고 낳아요? 폭행으로 당해서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같이 못 살아요. 왜냐? 나면서부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본질은 그 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인의 예지.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그 인이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이라는 근본적인 사람을 만든 사랑이 없으면 의롭지도 못하고 예의도 못 지키고 또 공경하는 예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어떻게 나오냐라고 봤더니 효도 할 수 없어요. 효도 혹은 경천애인 누구를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형제간의 우애 혹은 어떤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그런 어떤 덕목들이 그 기본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마음이라는 게 뭐로 만들어진 거냐?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효도도 하고 사랑이 있으면 존중도 하고 사랑이 있으면 의로울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또 뭐도 할 수 있냐? 용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효도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도 못해요? 존중도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우애도 있을 수 없고 신의도 있을 수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용서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롭지 못해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해 혹은 용서하지 못해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 기타 등등 막 그런 덕목들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본인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사람같이 못 사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못 사는 이유는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변질시키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악입니다. 뭐라고요? 죄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럼 악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봤더니 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음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얘 있잖아요. 얘 뜻이 뭐냐면 안 돼. 누르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누르는 거예요. 뭘 누르고 있어요?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만든 마음이 우리 사람인데, 그래서 이느예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뭐 하는 거예요? 악이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냐?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악이 눌러. 그래서 어떠한 효도가 되냐? 불평 있는 효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의심하는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악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사랑이라는 마음을 누르는데, 그걸 눌러버려가지고 왜곡되게 변형시킨 게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나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으로서, 본성으로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효도를 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효도가 돼서 우리의 그 마음의 사랑을 눌러버려서 사랑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 못한다? 못해서 나오니까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르는 거예요. 어른을 존경해야 돼. 장유유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사랑으로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그런 걸로 누르면 정말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하잖아요. 에이, 너나 잘해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에이, 너나 잘해라 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우애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만약에 형제끼리 우애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형제 간에 그 우애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형제 우애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시기와 질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만 살아가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는 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변질시키고 뭐 한 거예요?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지 못해 뭐가 됐다고요? 죄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뭐의 소유가 되냐? 악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또 다른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구원이냐, 메시아냐 라고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뭘 하냐? 어둠을 제거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제거한다는 거예요. 뭘 제거한다? 어둠을 제거한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안 부를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가정에서 죄로 하는 그 죄가 사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불러요. 저를 구원할, 교회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안 부르니까 교회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러야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와의 다툼, 가정에서의 다툼, 사업에서의 분쟁,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죄가 뭐한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어떻게 된다?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슨 이름이 불러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유대 사회에 불려졌다 안 불려졌다? 안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 전후 100년, 오시기 전 100년, 오신 후 100년 그 사이에 유대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졌다고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하는 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 했다? 불려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져서 그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은 어떻게 세워졌냐? 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그의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불려졌다면 내려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참인 자는 내려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이름을 부른 그 이름의 본인이 참이라면 절대 거기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참이 아닌 자들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내려갈 수가 없는 건 예전에 제가 전했어요. 내려오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죽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한 자는 죽게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죽게 돼요. 그럼 그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왕을 십자가에 다른 자도 죽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자들도 죽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명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제자들이나 죽이라고 외쳐댄 사람들이나 다 살려야 되는 게 그곳에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머무신 거예요. 내려올 수 없던 거예요. 그의 이름을 죽이려고 부른 자들도 뭐 해라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땅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해서 구원을 하는 자들은 절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장미경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목사 장미경을 십자가에 건 사람도 죽이게 만들고 또 지키지 못하게 한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돼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장미경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모 누구누구로 있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자녀에게 내려가면 여러분을 무시한 자녀는 비난받아야 돼요. 정죄받아야 돼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모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모아야 되니까 구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모아는 게 목사입니까? 구원하는 게 목사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을 구원하는 게 살리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이름을
이름 값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닮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의 권능과 그의 권세가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내 개인의 이름으로, 내 성과 내 이름으로는 내 자녀를 영광을 비출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의 그 뒤에 후광이었던 할아버지, 그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영향력을 못 미치잖아요. 근데 왜 그 이름으로 부모, 자녀들을 갖다가 잘 되냐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혈통적으로 준 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성도. 성도. 자, 이름 불러보세요. 성도 최천님. 성도 조용님. 이제 자기 이름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 불러주라고.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준 그 성도의 이름을 지키시고 세우신다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끊이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이름이 조롱당하고 그 이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제 설교가 아닙니다. 비스트의 설교입니다. BTS에 있는 그 남자 리더가 전 세계를 지금 공연하면서 그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저는 하나를 추가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이름이냐는 겁니다. 그 이름은 죽은 시체가 돼서 사라진 조상들의 물려준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장미경.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시작. 성도 장미경.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장미경으로서, 성도 여러분으로서 그 이름을 세워서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참 이름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